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번 더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벽의 제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에 날마다 더 새로운 깨달음, 깊은 깨달음을 저희들이 받게 하시고 점점 변화되어지며 성숙되어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너무나 주님의 모습에서는 먼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날마다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소원과 저희들의 순종의 노력에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변화와 성숙에 큰 진전이 날마다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진정코 주님을 닮은 삶,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이 축복받는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삶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말씀대로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가지고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르기를 참 원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날마다의 삶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삶이 우리한테서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이 삶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삶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지금 절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신앙의 4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유월절의 단계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유월절의 단계예요. 유월절의 단계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 우리가 죄로 인하여 아담 이후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원인이 되는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속죄 양으로 달리신 그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단계, 이 단계가 신앙의 1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항상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보혈, 그죠? 그게 1단계예요. 근데 1단계를 지나면 거기서 맞춰지면은 이런 삶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보혈에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고 그냥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옛사람을 죽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같이 못을 받고, 그러고서는 주님이 무덤에 묻히셨듯이 두 번째 단계는 무교절의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유월절의 단계인데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옛사람의 누룩을 찾아가지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 즉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 단계예요. 무덤의 단계는 세례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례받는 게 뭐냐면 물속에 옛사람을 장례 지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게 이 세례의 의미잖아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무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무덤, 새 사람의 무덤은 그냥 죽는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무덤은 부활을 위한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무교절 단계. 무교절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을 이렇게 죽음을 기리는 것,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의 원래 그 히브리어의 의미가 장사 지내는 것을 축제, 축하하는 거,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죽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삶이 죽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죽어야 살리라 이거예요. 죽어야 살리라. 내 육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영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 단계를 잘 2단계를 지나면은 3단계는 자동으로 와요. 자동으로. 3단계는 뭐냐면 부활의 단계예요. 근데 1단계와 2단계가 없으면 3단계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1단계에서 머무는 성도님들도 많고 2단계와 1단계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마치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2단계까지 나를 완전히 죽여. 아유, 죽어야지. 그냥 옛사람은 죽여야지. 나의 그 육신의 정욕은 죽여야지. 세상에 가졌던 헛된 소망들 다 죽여야지. 이거 그저 죽이는 단계 2단계. 2단계를 잘 지나게 되면 그냥 아침에 늦잠 자는 것도 그냥 죽여야지. 그러고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뭐예요? 그냥 식욕 있고 성욕 있고 수면욕, 이런 육체의 소욕이죠. 그저 먹는 것도 절제, 성적인 거 물론 절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잠자는 욕구 이런 것도 절제하고, 놀러 가고 싶은 욕구도 절제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긴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고, 우리가 이 세상은 참 잘 살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결정되니까 이 세상은 놀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정말이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저 이 세상의 소욕은 죽여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2단계를 잘 지나면 3단계는 부활절은 그냥 이루어지는,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2단계겠죠. 2단계. 이 성화의 단계예요. 2단계가 그냥 거룩함에 이르는 단계예요. 나를 죽이는 단계예요. 그냥 죽는 것 같이 힘들죠. 그러나 이 죽이는 단계를 잘 해야 된다. 이 죽이는 단계를 잘하면 3단계에 들어가는데 3단계 따라합니다. 부활의 단계. 부활의 단계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단계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는 단계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말씀이 그냥 확신이 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치유가 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임하니까
내가 신앙이 그냥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의 단계. 부활의 단계는 부활하신 주님과 늘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이런 단계, 부활의 단계. 이게 사실은 77절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부활 초실절에서 77절은 7주 동안 추수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오순절과 77절을 같은 뜻으로 해석 이렇게 봤지만 사실은 77절은 7주 동안이 이 축제라는 그런 말이에요. 77절.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주님의 단계에 들어가면 계속 영적 수확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직까지 클라이막스는 아니에요. 클라이막스는 뭐냐? 네 번째 단계인데 따라하겠습니다. 오순절의 단계. 오순절의 단계에 들어가요. 네 번째.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신앙의. 오순절의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부활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계신 후에 제자들에게 아직 너희들은 다 준비된 건 아니야. 그래. 너희들은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성령의 세례 충만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열흘 만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그들이 권능을 받게 돼요. 변화와 성숙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단계가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때 비로소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저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권능을 받게 되고 120명의 그 제자들이 그날 밖에 길거리에 나가서 그때 오순절이라 전 세계에 나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250만 명 정도가 매년 모여요. 이렇게 삼절기에는. 그 250만 명, 거기는 원래 한 7, 80만 명이 살던 예루살렘 도시인데 250만 명이 몰려와요.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때 그냥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루 만에 3,000명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3,000명이 전도가 돼가지고서 그날 세례를 받음에 제자의 수에 그게 더해졌다고 그래요. 그러고서는 그들이 그냥 성전에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하나님이 더하셨다. 이렇게 그 성령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삶이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삶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1단계, 2단계를 잘해야 돼요. 근데 1단계, 2단계가 하루에 적용을 하면은 1단계는 언제 시작하느냐? 이 시점이 참 중요해요. 해질 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1단계를. 이 1단계를 해질 때 시작해서 해가 어두워지려고 그러면 이제 내가 6월절 어린 양의 보혈 앞에 나가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질 때 어린 양 보혈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게 있으면 또 회개하고 이제 내일은 이제 저녁부터 시작하는 이 하루는 성공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언제 지내요? 저녁에 지내는 거예요. 저녁에. 이 무교절을 잘 지내게 되면은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 그러니까는 막 뒤척이다가 그랬는데 이게 좀 한 일주일 지나 2주일 지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익숙해지니까는 저녁에 이제 한 9시 반 이렇게 되면 졸려. 졸려. 그래서 자니까 새벽에 3시 반이면 눈 떠져가지고 오늘은 막 운동도 하고 나왔잖아요. 1.5마일 뛰고 막 이러고. 그러고 나서도 한 4시 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말씀 준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고서는 그전에는 새벽 기도 6시에 마치기 위해서 겨우 5시에 일어나가지고서 그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그러니까 꼭 낮잠을
막 그냥 1시간씩 2시간씩 어떨 땐 이렇게 자고, 그러니까는 참 이게 낮에 막 활동의 일시기에 낮잠을 자니까 이게 아닌데, 그런데 그때는 밤에 그저 한 11시 막 이렇게 자니까는 11시 12시 이렇게 자니까 새벽에 막 5시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막 그냥 새벽 기도에 마치면 피곤해 가지고서 막 하루가 막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조금 일찍 자니까는 습관이 되니까 요즘은 낮에 낮잠이 안 졸려요. 그리고 낮잠을 자면 안 돼. 낮잠이 졸려도 잠을 혹시 너무 피곤하면 뭐 한 10분, 뭐 길어야 한 30분, 이 정도 이상은 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낮잠을 많이 자면 밤에 잠이 안 와. 그런데 낮잠을 어떻게 해서라도 안 자고 견디니까요, 밤에 잠이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일찍 잘 자야 돼. 일찍 한 9시 반에만 잘 수 있으면, 어제도 9시 반에 착 잠들었는데 또 이렇게 집에 또 나만 자고 있으니까 이게 좀 소리가 들리니까 또 깨더란 말이에요. 그래 조용한 곳을 찾아가지고서 또 잤죠.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야 돼. 이 1단계를 잘해, 1, 2단계를 잘해야 돼요. 이게 잠자는 게 참 중요해. 이게 2단계에 속한 건데, 1단계는 참 이렇게 이제 보혈로 이렇게 하고, 2단계는 말씀 보다 보면은 졸음이 잘 와요. 말씀 보다 보면.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잘 자야 돼.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일찍 자려고 노력하세요. 막 8시부터 자려고 처음에는 그러세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한 9시 반 10시에 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 1, 2단계를 잘해야 돼. 1, 2단계를 잘하면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새벽 3시 반에 뭐 이렇게 4시에 일어나도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잠을 충분히 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기도할 때에 힘이 나는 거죠. 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막 비몽사몽간에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는커녕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있다가 그렇게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에 좀 일찍 자면은 정말 부활의 주님이 만나지는 새벽, 이 부활의 주님이 만나지는 새벽이 돼야 이 새벽 시간이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된다. 그래서 주님의 생생한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으니까 막 감동하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 둘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주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이 새벽의 시간이 막 졸음을 졸음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 1, 2단계를 잘 지내고 나면요, 새벽 시간이 막 부활한 주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뭐가 임해요?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전도하러도 나갈 수 있는. 이 증인의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증인의 삶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 이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합니까? 맨정신으로 나가서 노크해가지고서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게 제 맨정신에 되느냐 말이에요. 요즘 괜히 뭐 잡혀가려고 저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은 뭐 요즘 법적으로 안 된다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가는데 토요일 11시에 이제 우리 오전에 영어 디사이플십 그룹한 우리 멤버들하고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그런 상태를 가지고 전도를 나가니까는요, 이렇게 그냥 가가호호 이렇게 방문하면 사람이 없어도 기도해주고, 사람이 없어 문 안 열어주면 기도해주고 그 꽂아주고 플라이어. 그러고서 사람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초대한다고, invite you to the church 해가지고서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그냥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은 얼마나 보람이 있고 참 그런지 몰라요. 정말 이제 우리가 이런 날마다 이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 삶이 알기는 알되 이걸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도 증인의 삶은 거리가 먼 사람이 많고요.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분도 많죠. 근데 최소한 이건 생각은 하는데 잘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잘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오늘요,
정말 1장 8절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세상에 내가 주어진 일들이 많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그냥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증인되라. 유언은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실은 주신 모든 말씀들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너희들은 성령 받아야 된다. 아담이 죄 지어가지고 떠났던 그 성령, 너희들은 회복되어져야 된다. 너희들은 그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이요, 하나님이 너와 하나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권능 주시는 가운데에 증인의 삶, 이 증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증인의 삶이 바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가장 사랑하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면은요. 우리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자. 이 증인의 삶을. 근데 이 단계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1단계는 유월절 단계. 그리고 해질 때에, 우리 해질 때에 늘 주님의 보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녁 밤이 되면, 그러고 나서 바로 뭐냐면은 누룩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교절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누룩을 찾고 말씀을 읽고 다시 성결한 삶을 살 것을 각오하고, 그러고서 일찍 잠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새벽 미명에 쫓아가야지.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요. 내가 새벽에 안식일 끝나면 새벽에 내가 무덤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지. 이러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밤에 잠을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저 이 세상의 문화는 깨트려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저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한 번은 잠이 너무 안 와.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저 잠이 안 오는데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죠? 저 잠자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잠이 들었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잠이 안 오면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잠자리 일찍 들어야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주님을 감격 속에 만날 수 있어요.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주님을 감격 속에 만나게 되면은 그 시간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냥 끝나고 가서 잠자지 말고 잠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고, 그러고서는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오늘 한번 노력해 보세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 오늘은 누구한테 갈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익어서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주님이 내가 갈 곳이 없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신방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고 전화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방문해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지금 그거를 할 의욕이 없어. 나에게 그냥 성령 충만 임하지 않으니까 그저 세상의 영으로만 충만해가지고 그저 뭐 먹을까, 그저 뭐 마실까, 그저 뭐 입을까, 이 세상적인 거로만 자꾸 정신이 가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정신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얘기해 주시는 가운데 내가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오늘의 디렉션을, 오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받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루가 증인의 삶이 사라지게 될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한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신앙의 정말 4단계,
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단계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정말 잘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낮을 살 때에 어린 양 예수를 찾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해질 때에는 그 어린 양 예수의 그 피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오늘 이 저녁이 되게 해주시고, 그의 오늘도 말씀 보면서 내일을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내일은 이제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입니다. 주님, 정말 내일 아침에 진정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새벽이 되게 해주시고, 내일 하루도 정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어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이시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에 임하는 오순절의 아침이 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